사도행전 공부 22번째 시간,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의 이튿날부터 해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구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담보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그런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받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프린트물 첫 페이지를 보시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지를 물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지를 말한 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말씀을 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였고 장차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실 것도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 문단에 제가 이제 써놓은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지난주와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큰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 있었기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전환의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이 가이사랴에 당도했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자,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고넬료가 행했던 이것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자, 이 엎드린다, 절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베드로 사도가 왔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큰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경배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배했다. 좀 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배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도 그럴 것이 고넬료가 나흘 전에 환상을 보고 저 요바에 있는 그 가죽 세공장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으로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만드는 그걸 무두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모셔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거 헛것봤나? 이거 뭐야?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너무나 확실한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거기에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모셔와라. 근데 뭐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딱 봤는데 파주에 저 임진강 고변 저쪽 어디에
여러 누구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무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계시를 받았으니 어떤 점에서는 고넬료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갔다가 올 때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보내긴 보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거기 있을까? 그런 사람의 집이 있긴 할까? 진짜 뭐 그런 분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자기가 보냈던 사람들이 말씀하신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서 딱 들어왔으니 그 사람이 뭐처럼 느껴졌겠어요? 천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자처럼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2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네.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했던 이 엎드려 절하는 이 행위가 단순히 그냥 큰 절하는 그런 차원의 인사가 아니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또 듣게 될 거죠.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모시고 온 이 베드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노티 세아톤, 너 자신을 알라.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우쭐하지 아니하고 나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고넬료가 자기를 이렇게 경배하려고 행위를 못하게 막은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베드로 자신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깨닫고 나도 그냥 사람에 불과해. 나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 오늘날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 목사들이에요. 교회 목사들. 교회 목사들이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뭐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나도 뭐다? 나도 사람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 저도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목사가 뭐 대단한 뭐 하나님 다음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 수련회장,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기도원처럼 만들어 놓은 수양관,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수양관이 있는데요. 그 수양관에 가면 아주 이렇게 바깥에 유리창에 전망이 딱 좋은 곳이 딱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 근데 그 식당에 가면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 좌석에는 담임 목사님 석 이렇게 써붙여 있어. 거기는 절대로 사람이 앉으면 안 돼. 누가 막 그 수양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 하고서 앉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담임 목사님 석이다. 아니 담임 목사님 와 있지도 않는데 거의 담임 목사님 석이야. 근데 그렇게 아주 그 자리까지
그러는 데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치 담임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막 받아서 뭐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매우 단순한 존중의 차원을 그렇게까지 발휘한다면 그건 존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신격화되어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국교회는 이 한국의 기독교는 말이에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한국 기독교 안에는 다른 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이 2000년 오는 동안에 전 세계 뭐 유럽 쪽도 그렇고 저 뭐 아메리카 쪽도 그렇고 기독교가 얼마나 긴 세월을 왔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만의 특성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샤머니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샤머니즘.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는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알게 모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는 뭐 부목사가 없습니다만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해주는데 누구 기도가 더 세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와서 기도해 주길 바래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받기 전에 기도를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신방을 가서 수술 전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교구 목사가 있으니까 대체로 다 교구 목사가 가서 부목사들이 가서 이제 신방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왜냐하면 이 수술은 매우 중요한 수술이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기도에 급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도에 급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무당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무당들이요, 큰 무당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그 귀신이 걔네들 다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그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 앞에는 찔도 못 사는 이런 어떤 마치 그런 영적인 세계도 급수가 있다라고 하는 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식. 그게 어디서부터 말미암는 거냐면 이 샤머니즘에서 말미암는 거거든요. 유독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차량 안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믿음은 이해해요. 그거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두면 하나님이 내 차를 보호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은근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혹시 오해하셔서 혹시 여러분들 차 안에 뭐 십자가 있으신 분들 그럼 이제 다 빼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그렇게 이게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에요. 특징. 이게 민족마다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그런 우리의 전통의 오래된 이 샤머니즘의 이런 어떤 습성들이 그런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곤 한단 말이에요. 자, 뭐 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회 안에서 마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분은 사람은 아니야.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한국 기독교 안에는 목사들에게 그런 시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심지어 옛날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그냥 인간이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경배나 예배를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통로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가 말한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대단히 뭘 이룬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히 영적인 뭐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과 존경의 마음과 그것을 넘어서까지 생각하는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죠. 존중하는 마음은 그것은 비단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한 그런 존중의 마음과 그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또 목사도 그 스스로는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성도들이 존중한답시고 그 존중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그래야지 하면서 갖는 그런 어떤 이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28절과 2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사귄다라고 하는 거, 함께 식탁을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이 고발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추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베드로 스스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해라 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법이다, 위법.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자,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큰 그릇에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갈 때 세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그거 잡아먹으라 했는데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죠. 분명히 말씀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을 부정하다, 속되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결국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있어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오고 자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아마 깨달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게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테니까 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는 지시를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가 보충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하셨는데 어떤 지시를 하셨냐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무도. 자,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환상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짐승들을 내주면서 먹으라 라고 했는데 안 먹겠다고 했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베드로가 묵상하면서 그 환상이 뭘지를 생각하다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거기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얘기하는 그런 짐승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방인들이었구나. 그래서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속되다 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요. 아무도 그렇게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실한 이 신념,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복시키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대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들, 자기의 주장들 이걸 앞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다 이 무리가 다 온갖 인생들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이 항상 뒤따라가니까 자기가 먼저 앞질러 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된 범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거기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뒤따르는 거예요. 뒤에서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편견 갖지 말아라.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갖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 느리다라고 그러죠. 느리다. 충청도 사람들이 느려요? 안 느려.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산에서 돌이 굴러가도 저 밑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다가 쾅 맞아. 근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은 충청도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좀 더 빨리 얘기를 했어.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싹 피했어. 근데 그 다음 말은 그 다음 말을 또 바로 해야 되는데 2개요. 그래가지고 또 맞았어. 두 번째 걸 해야 돼. 2개요는 나중에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해서 앞에 것보다는 빨리 해가지고 피했는데 2개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거에 맞았어. 그죠? 자, 그렇게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심지어는 참 어려운 건데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경험이 신념이 돼가지고 이거를 깨트리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경험들 속에서 나온 그 생각들을 사람들이 쉽사리 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 지역에 대한 이 편견과 이런 것들이 매우 심하죠. 매우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삶 속에서 많이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아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부정한 짐승도 먹지 말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설사 율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라. 그래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편견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말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사건과 더불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그 율법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 아까 이제 그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고넬료의 변화도 변화입니다만 이방인으로서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사실은 고넬료만이 아니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단순히 고넬료가 성령받은 이야기 이것만이 아니고 고넬료가 성령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걸 생각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나중에 가서 또 한번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뒷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지를 물었을 때 고넬료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자, 30절부터 33절에 고넬료의 대답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부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곧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고넬료의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대답 속에는 나흘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3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우리는 준비 다 됐어요. 무슨 준비요? 말씀 들을 준비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들을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들을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자, 이 고넬료의 대답이 항상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거듭거듭 엘리한테 찾아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하고 얘기했는데 엘리가 아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가 알아차리죠. 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모양이다.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을 때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리자 사무엘이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여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자, 여기 고넬료의 자세가 그런 자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도의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는 그냥 나도 사람이다 라고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듣겠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고넬료의 자세고 또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이 고넬료의 태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지점이 다 달라. 은혜 받는 지점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무엇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내용이 다 달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말씀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국은 말하는 자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자가 뭘 전하려고 했는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핵심이 뭔지. 핵심은 듣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거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말로 달을 봐라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쳐다봐야죠. 어디요? 달을 봐야지. 달을 봐라 했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뭐 어쨌네, 손가락이 구부러졌네, 뭐 손가락 엄지로 했네, 중지로 했네, 뭘로 했네, 손가락에 뭐 때가 꼈네 안 꼈네, 뭐 달을 봐라 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전하는 내용이 뭔지 이거를 들으려고 해야지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됐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또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는 얘기를 탁탁탁 해주면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그거 듣고 싶었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됐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 그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자세인데, 그렇다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어도 뭘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라 이 말이죠.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에게서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해야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 갖춘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질문. 고넬료의 요청대로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소감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구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지역을 따지지 아니하고 인종을 따지지 아니하고 배움의 정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소유의 정도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뭔가 깨달으라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서 그 속에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일이었다 할지라도 반면교사가 되어서 뭔가 우리에게 지금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여러 가지 내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무언가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설교는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과 능력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고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아주 요점이었어요. 첫 번째 요점. 자, 두 번째로는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39절과 40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셨다.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9절과 40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4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예수님 뭐가 된다? 재판장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다음에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4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아주 가장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몇 절 안 되게 짧게 기록했어요. 누가가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달랑 읽은 요 몇 마디 하고 끝났겠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요 얘기 그냥 지금 말한 것 38절부터 43절까지만 하게 되면 뭐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5분도 안 돼가지고 설교가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분이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일 하셨고 이런 일 하셨고 이런 일 하셨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면서 고쳐주셨고 이런 얘기를 쫙 한 거예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하고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단순히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 하나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게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이 발을 씻기는 이 하나의 행동으로 그동안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돼요?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고쳐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어서 사람의 병을 뭐 수술을 해주거나 약을 처방해주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을 능히 고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이 하나만으로 그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한마디 말 때문에 아이가 투신해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러 번 본 그런 뉴스들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실 때 막 뭐 푸닥거리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로부터 그들을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런 일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뭐 바울의 목숨이 뭐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죽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혈기를 죽이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죽여야 할 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니까 죽음도 부활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주님을 닮아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의 변화를 보고 어떤 반응이었나요? 자,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유대인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택하셨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이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방언을 말하고 또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에 누가 금지하겠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44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우리는 종종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자꾸 뭘 했다고요? 방언을 말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80년대 중반 지나서 한국교회에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얘기를 막 하는 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방언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0년대에는 특히나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뜨거웠던 때였어요. 구원받은 자는 방언해야 된다.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정리가 싹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교단도 겸허하게 이제 수긍이었어요.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 내렸어요. 정리가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표징 중에 사도행전은 방언을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말함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또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방언이어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누가 있을 때 하라고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 그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 어떤 소리,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그러한 종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가 아니고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방언을 우리가 보통 이제 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하게 됐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아요. 뭐냐면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을 받자마자 이 고넬료의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방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언은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로서의 방언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뭐가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 그들의 뭐가 바뀌었다? 소리가 바뀌었다. 소리. 그들의 말이 변화되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방언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뭐가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단순히 어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딴 어떤 소리가 아니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아주 크게 여기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더라.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에요. 그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말을 막 얘기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귀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말의 언어가 바뀌었어.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언제나 그 입에서 그 말이 전혀 은혜롭지 못한 말이 은혜로운 말로 바뀌었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막 이상한 언어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막 말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부정적인 말 못된 이 다 썩어서 냄새나는 말 방언이라고 하는 거 막 떠들어대고 난 다음에 이 말 자체에 변화가 없다면 성령이 주신 이 방언에 아니가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방언을 한다면 뭐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까지도 변화가 돼야 되지요. 성령으로 말하게 했는데 이 소리가 끝나고 나면 엉뚱한 말이 이제 막 부정적이며 이 아주 썩어서 냄새나는 말들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성령이 말한 방언이 아니지. 이건 자칫 이런 방언은 자기의 말에 변화가 없는 이런 방언은 이건 거짓 방언이다. 거짓 방언이다. 진심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내가 말했다면 그 방언 이후에 그 사람의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을 쏟아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봐야 이건 다 그냥 꽹가리같이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건 방언이라고 할 수 없다. 거짓 방언이다. 거짓 방언이다. 나무는 뭘로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알아본다. 방언이 참된 성령이 이끄시는 방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뭘 보면 말을 보면. 왜? 방언은 말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방언이라면 그 사람의 말까지도 변화되지. 은혜가 가득한 감동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복된 말이었죠. 복된 말이 없는 방언은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 방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 이걸 보고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고 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아주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은 아주 매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또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예루살렘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자기가 보았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이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보고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18절까지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단일 사건으로, 단일 이야기로 제일 긴 68절에 이르는 제일 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 당도에 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겸손하게 자기가 그렇게 높임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자기도 사람인 것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내가 여기 왔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항상 앞서야겠습니다. 내 생각, 내 심령,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니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 들을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옥토 같은 그러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이 축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베드로가 설교하였는데 주님이 하신 일들 나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결단하며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